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성경서에 등장하는 이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말씀의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에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중에 두 번째 아들인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먹고 형인 에서를 속여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도 들여다보면 이런 크기와 어떤 양태만 달랐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전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속여 먹고 형, 언니, 누나를 속여 먹고 이런 게 사실 우리의 일상사란 말이죠. 이게 조금 양태만 다른 거죠. 이게 성경에 대단한 사건으로 부각이 돼서 그렇지 어느 가정사에서나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가정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의 가정 속에 벌어졌던 이 소소해 보이는 이 조그마한 별미 사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이 야곱이 가로채게 되어집니다. 속여서 가로채어지죠. 그런데 이 별미 사건을 통해 야곱의 인생에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27장 41절에 보면 형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라. 에서는 아버지가 가시기만을 기다린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야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이로 인해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참 한 가지 사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그의 인생의 구비마다 겪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그는 형과 아버지의 분노를 사서 어머니의 정령에 따라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그는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자기가 살던 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애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는 그 길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는 야곱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여러분 극히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야곱은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과 그 기질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아주 간사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는 항상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치마 꼬리 붙잡고 치마폭에 쌓여서 그래서 늘 집에서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야곱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악착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야곱을 꼭 좀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늘 한 개인을 말하면서 그냥 한 개인의 캐릭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한 단면을 이러한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이 집에만 있기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 물론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지만 집에만 있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이 평생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평생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집에만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평생 나그네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문자로만 읽지 말고 이렇게 풍부한 상상을 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야, 참 사람이 자기의 운명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건 또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들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고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했던 길, 원했던 삶대로 산 삶이 몇 사람이나 있던가요? 주위에 보면은 내가 원했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아닌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다들 전부 이러다가 때로는 떠밀려서 때로는 억지로 맞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음하다가 가는 것이죠.
그래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 인생에 대해서 그가 하고자 갖고자 걷고자 하는 그 길대로 그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을 보면 아는 겁니다. 야곱은 늘 장막에 있기를 즐겨했고 좋아했던, 조용한 성격에 악착 같은 간사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 연약함 때문에 평생을 집 떠나 고단한 나그네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그 다음 절을 보시면 11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 곳에 이르러는 돌을 베개로 잤다. 얼마나 처절하게 애로웠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 중턱에서 돌을 베고 자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숙자입니다.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 그 공동 문화 속에서는 제일 중요한 예법이 정결법이 있고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이든지 낯선 이가, 그런 나그네가 들어왔을 때는 누구 집 위에서든지 이렇게 재워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동네에 큰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죠. 안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유대인의 체면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조차 받지 못하고 그는 고갯길에서 돌을 하나 주워다가 돌을 베게 하고 노숙을 하게 되어집니다. 밤 이슬을 맞아 가면서 잠을 자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 그가 얼마나 철저히 혼자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를 고독의 삶으로 그런 현장으로 밀어넣는가를 반증하는 그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은, 저도 많이 산 인생은 아닌데 문득 이런 지경이 이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진짜 혼자밖에 없구나. 친구도 떠나고, 심지어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그만 가게든 공장이든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는 굉장히 어렵고 무섭고 힘든 자리이고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임자는 늘 애롭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럼 가장 외롭고 고독한 경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처절한 애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는 경험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일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진짜 고집불통인지라 그런 지경에 몰아넣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거나 경험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주변에 이제는 아무런 남아 있지 않았다라고 여겨졌을 때 드디어 전능하신 그 주께서 아버지로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사건, 이 베델의 사건은 야곱에게 그런 사건입니다. 철저히 지금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 무서운 광야 속의 길을 가다가 자기 한 몸 뜻이 맞아줄 이웃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재하여 나타나시는 겁니다. 야곱아. 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이 부분은 오늘 결론에 가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뒤에서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요. 13절 다시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 엄청난 약속을 철저히 홀로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합니다. 이때 돌베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 야곱이 잠을 깨죠. 번뜩 정신을 차고 잠이 깨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야곱의 세 가지 소원이에요. 지금부터 이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든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야곱의 세 가지 소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또 읽을까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약속이에요. 첫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이 돌이 하나님의 뭐가 되고 집이 될 것이요. 성전을 짓겠다 그 말이죠. 마지막 약속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야곱의 세 가지 소원이 뭐예요? 저저번 주 설교와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세운 이 기둥터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은 주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다. 자, 이걸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런 고백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전부 조건절이 붙어 있죠. 뭐 해주시면, 뭐 하시면, 나와 함께 계셔서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여기 베델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만 보아선 믿음이 있어 보이는 고백처럼 보여집니다. 그래, 어떤 책을 보니까 야곱의 믿음의 고백 이래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곱의 그 좋은 쪽으로 이렇게 글을 쓴 것도 보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초점을 좀 잘못 맞추면 안 되는데, 과연 이 고백이 야곱의 믿음의 고백일까? 정말 이 고백이 야곱이 믿음이 있어서 한 그런 고백일까? 정말 그럴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은 예로 들면 정말 철딱선이 없는 아주 수준이 낮은, 이제 막 강아지 눈뜬 차원에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빠가 나 먹여주시고 나한테 용돈도 주시고 나에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때 내가 아버지라고 인정할게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막 쓰여져 있으니까 이 말이 막 믿음직스럽고 거룩하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죠. 성경에도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기도의 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인 거죠. 또 여러분, 이 11조가 우리에게 뭘 주시면 마치 11조가 세금 바치듯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게 11조 정신입니까? 그런 설교도 많더라고요. 11조를 꼭 해야 되냐고, 11조 그거 꼭 해야 되냐고 이제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세례 문답 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학습 세례 때는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세례 받을 때는 얘기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죠. 우리 교회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11조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11조 때문에 시험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믿음 생활 못하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을 말을 하는데 왜 시험이 들죠? 그것이 왜 시험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나중에 11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어떤 정신이에요? 감사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막
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감사 정신이.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감사하면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또한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잘못된 마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첫 번째, 예배를 파괴해요. 인터넷으로 혼자 해도 예배 아니냐고.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 혼자 하는 거 예배 아닙니다. 그냥 그걸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지 혼자 드리는 거 예배 아닙니다. 두 번째는 헌신을 파괴해요. 교회를 다니되 헌신하지 못하게 해요. 헌금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여러분 아세요? 헌신하는 만큼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내 마음이 가는 것만큼 그것은 나에게 내 중심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헌신과 이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 나갈 적에 맨손으로 절대 나가지 않았어요. 제물이 있어야 그 제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가 성립되기 위해서, 예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예물을 반드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셔서 못 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안 드리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역설이라고 그렇게 억지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과 이런 삶을 드려야 한다니까요. 왜 성경 없이 왜 교회를 다닙니까? 예배하러 올 때 성경을 안 들고 오시잖아요. 우리 이제 초신자가 오면 반드시 제가 나중에 물어요. 그분은 성경 없이 나올 수 있어요. 집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주일날 예배를 나왔으니까 성경도 없는데 교회를 나왔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초신자가 교회를 나온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까지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주에도 빈손으로 들고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주 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없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이 없을 만큼의 수준의 그런 믿음인 거죠. 그런데 교회 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에 가서 성경을 사라. 그리고 다음 기회에 성경을 가지고 와라. 다음에는 성경을 들고 와라. 그리고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는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드리는 분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책을 그냥 주면 읽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야 읽게 되어집니다. 본인이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서점에 가서 성경을 구입하고, 그것이 성경이, 그래야 성경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읽어져요. 왜냐? 내 마음이 같잖아요. 내 희생이 같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11조 헌금? 그거는, 그런 것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덜컹덜컹 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음료수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음료수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죠. 그거 음료수를 받아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걸 갖다 줬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제가 이 하는 모든 소리는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들어야 할 소리이고 해야 할 소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거나 삶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진짜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감사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야곱은 신앙적인 관점이 이 정도로 밖엔 눈이 안 떠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약속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 야곱의 일생을 샅샅이 우리가 뒤져보면 야곱이 세 가지의 이 약속을, 자기 본인이 이 한 약속을 지켰나요? 지켰습니까? 한 군데도 지킨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지만 밧담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 가지를 다 지키지 못합니다. 못 지켜요. 정확하게 못 지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얘기를 해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본인은 지키지 못하는데 이 약속이 나중에는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약속을 기뻐하셔서 그 약속을 안으시고 받으셔서, 그래 알았어 그런다고요. 이 철딱선이 없는 약속마저도 하나님께서 알았다라고, 마치 얘들이 아빠 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용돈도 주시면 내가 아버지라고 할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아빠가 그래 알았어,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용돈도 주고 먹여줄 테니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주렴 이러고 대꾸를 하신다는데, 참 성경에 이 아이러니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의 공로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을 갖느냐? 그분이 하신 일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 갈수록 우리는 정말 그분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밖에 할 말이 없도록 만드시는 게 신앙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는 더디고 조금 빠를 뿐이지 우리는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보시면 거기 이해 안 되는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주님이 약속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럼 여기서 상식적인 독자라면 질문 하나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전지전능하시고 지켜주신다면서, 함께 하신다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야곱을 먼 그 길을 돌아오게 만드냐 하는 질문이에요. 안 떠나 보내면 될 것 아니냐. 안 떠나 보내면.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니 애초에 돌아올 거 안 떠나 보냈으면 됐지, 왜 보내셔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돌아올게 할 거면 안 떠나보면 제일 간단한 문제 아니냐. 근데 뭘 돌아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독한 고집 덩어리인지라 말을 안 들여 먹는 족속이 인간이에요. 우리란 말이죠. 우리가 항복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험시키는 겁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 다 붙잡아 봐라. 그러려면 어때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야곱의 이 인생의 올리를 뒤집어 놓기 위해서 군대 말로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군대 들어가면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오늘도 뺑뺑이다. 그래서 그 뺑뺑이 과정을 통해서 사이에서 가졌던 온갖 잡념들 다 뽑아냅니다. 1절 군대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도록 군대에서 만들어 버려요.
오로지 군의 명령과 질서만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철저히 군인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야곱의 생애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그 인생 속에서 내가 그토록 붙잡기를 원했고 추구하기를 원했고 올라가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껏 신기루였구나.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헛된 것이었구나.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다 신기루였구나. 그래서 사람은 그런 수단이 아니고는 절대 항복하지 아니하는 고집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우리 가운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외로 그 죄성 때문에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고집 피우지 마세요. 빨리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돌아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만 더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이 자꾸 올라올 때 내 죄성이 또 발동하는구나. 이렇게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고집이 장난이 아닌데 저도 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꺾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더 고생한다니까요.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더 고생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빨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빨리 꺾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죄성이 갖는 문제거든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집과 고집이 부딪히면 어떤 고집이 이기는지 아십니까? 똥고집.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제가 보니까 한 고집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린다라고 고집을 부려봐야 뭐 70년 80년 부리다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걸어올 때는 하나님이 이걸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 야곱이 그랬어요. 자꾸 고집을 부려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이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우리는 뺑뺑이를 돌아봐야 이건 내가 손 털어야 될 것을 그때서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빨리 순복하면 우리가 그 뺑뺑이를 잠깐 돌겠지만 계속 고집을 부리면 그 뺑뺑이는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31장 40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3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결과를 삼촌 앞에 이렇게 따집니다. 40절에 객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타지에서 고향을 떠나 그걸 딱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기온은 얼마나 낮과 밤의 기온의 차이가 심한지 모릅니다. 50도 이상 차이가 날 때도 있어요. 낮에 이 더위와 밤에는 이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런데 41절 같이 시작. 내가 애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애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애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갔더니 딸 둘이 있었는데 이 삼촌에게 딸 둘이 있었는데 형인 이 레아에게, 또 레아는 눈이 별로 안 좋은, 그리고 모양도 좀 그런 딸이었고요. 또 동생 라헬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딸이 있었는데, 근데 이 야곱이 이 동생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동생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 그랬어요. 7년을 하루같이. 그래서 뭐든지요, 이 사랑해서 일하면 금방 시간이 가는 거죠. 이게 싫으니까 시간이 늘어지는 것이, 사랑해서 일하면 7년도 하루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 사랑해서 뭐든지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7년을 하루같이 눈 붙일 겨를 없이 그 딸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일해서 이제 약속을 갖고 신혼방을 차리는 그런 디데이가 오게 되었습니다. 신혼밤을 보내고 아침을 눈 떠보니까 옆에 누가 있었어요? 네, 엉뚱한 여자가 누워 있는 거죠. 애삼촌이 속여가지고 그 언니를 밀어 넣은 겁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너 시집 못 간다. 이래가지고 언니를 밀어 넣은 거죠. 그거 누가 한 짓이에요? 야곱이 한 짓이에요. 그게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형한테. 자기가 동생이면서 형이라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 축복을 뺏어 먹었잖아요. 그대로 갚아지는 거죠. 그걸 겪어내면서 야곱이 자기가 한 짓 생각 못했을까요? 아, 이게 나였구나. 속으로 이 찌지라 그러면서, 그리고 이 외삼촌이 날 속이는데 일가견이 있는 야곱을 몇 번이나 속여 먹었습니까? 10번. 여러분 평생에 사기를 한두 번 당해 보시면 진짜 이 만정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들 못됐다. 그리고 진짜 살기가 싫어집니다. 사기를 크게 한번 당하면. 한 번이라도 그런 거 안 겪으면 좋은데, 그래도 인생의 어떤 깊은 맛을 알려면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당하는 것은 좀 겪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 크게는 당하지 마시고 한번 속아보세요. 정말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 10번. 이건 숫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완전히 이 야곱이 거덜났다 그 말이에요. 속아 살아온 세월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야곱에게 뭘 경험시킨 줄 아십니까? 이 집구성은 내가 마음 두고 있을 집이 안 된다. 그러면서 삼촌 라반 집을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떠날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경험이 아니고는 떠날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 곳에 안착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31장 13절 보십시오. 31장 13절.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누가 계획하신 그림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 베델에서부터 임재하셔 나타나시고 함께 하셔서 계속 야곱을 환난 속에 경험시키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획하심에 따라 그 야곱을, 그 인생을 만져가시더라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러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됨을 믿으십니까? 그래, 저 같은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이 뺑뺑이 돌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대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잔소리처럼 듣지 마시고. 그래서 야곱이 인생의 뺑뺑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인 항복을 이제 받아내는 겁니다. 무슨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2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다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야곱 속에 있는 이 불순물을 다 뽑아내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에 내 힘, 내 의지, 내 고집, 내 원칙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불순물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였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 보십시오. 반드시 뺑뺑이로 돌리세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뺑뺑이 도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이 인생이 항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야곱이 서원한 이 세 가지 약속은 물론 야곱이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 가지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까? 12절 말씀해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말씀 계속 읽을까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사닥다리라고 하는 이 슐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 여기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말은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놓는 그런 사닥다리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확하게 계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단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게 과연 뭘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 마지막을 보십시다. 1장 50절 51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 보십시오. 이 야곱이 어두운 밤길 도망길에서 그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던 그 그림이 지금 예수님의 입에 의해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뭐라 그러느냐? 5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즉 베델의 사건의 재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인자 위에. 인자 위에. 여기 인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에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 보여진 이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은 무슨 환상이에요? 내가 야곱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이 야곱 같은 인생에게 유일한 소통의 길은 뭡니까? 하늘 사닥다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인생, 아니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사건이란 말이죠. 우리의 구속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으로, 그 속에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간사하던 이 내용을 뽑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간사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기준, 내 편리함,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47절을 보십시오. 47절에 보시면 나다나엘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무슨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뭐가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 설정하신 궁극적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야곱 속에 하나님이 그토록 뽑아내기 원했던 인간적인 속성은 뭡니까? 간사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뭐가 없도다? 간사함이 없도다. 이것이 누구를 목표로 하는 그림이었어요? 야곱과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사건은 단순히 나를 살려내시는 것으로 끝나고 손 터는 사건이 아니고 뭐예요? 나를 참 이스라엘로, 나를 간사함 없는 순전한 모습으로 깎고 빚고 뽑아내는 작업이 그분의 구속사적인 죽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 찾아오신 베델의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래, 이 야곱의 임재는 뭡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야곱은 철딱선이 없는 그런 철없는 차원에서 그런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어리석은 약속을 다 끊어 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11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11조예요. 11조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단 말이죠. 구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우리의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래,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떤 절망, 어떤 끝모를 홀로인 것 같은 처지에 내몰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근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절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은 이미 내 수준과 내 형편과 내 꼬라지와 상관없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이미 개입하셨고 나를 참 이스라엘로, 간사함이 없는 순전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소망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존재요,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자리까지 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이 남아있는 이 세월의 순례길에 철저하게 말씀의 순복과 순종이 있기를,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